이스라엘에서 샬롬을 전하며 제 스튜디오와 토라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민수기를 공부합니다. 하지만 오늘 장들은 매우 강력하며 우리 삶에 매우 강한 교훈과 영향력 있는 교훈, 그리고 예언적인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적절하며 깊고 강력합니다. 핵심 히브리어 단어들이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고 기적적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 브레드 TV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변화를 만들고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럼 우리의 멋진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토라와 신약 사이의 연결고리를 밝혀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빛과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라 부분은 민수기 8장이며 이 토라 부분의 이름은 베알로특합니다. 그 메시지는 네가 올라갈 때입니다.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네가 올라갈 때. 여기서 토라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빛을 따르고 광야에서 신뢰를 배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며 메노라를 켜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메노라를 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메노라가 7개의 촛대를 가지고 있으며 7촛대는 7영을 상징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 후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에서 7영을 상징하는 7등불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은 주님의 보좌 앞에 존재합니다. 성전의 모든 요소와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라고 부르는 성막의 모든 요소는 중요하며 깊은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늘의 모습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실제로 공부했습니다. 모세가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았다라는 것을요.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보았고 모든 세부 사항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삶에 강력한 무언가를 나타냅니다. 모세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제 이 지침은 메노라를 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메노라는 항상 불이 켜져 있고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빛과 불이 있어야 하며 이는 주님의 7영을 의미합니다. 그 영들은 항상 일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와 즉 예수님과의 놀라운 연결을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7등불 사이를 거니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메노라 7등불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그 7등불은 7교회를 상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 예언적 메시지와 그 성취 사이의 연결을 봅니다. 그리고 완전한 성취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분명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빛은 오르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오르인 거죠. 성경에서 예수와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기에 이것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 혹은 주의 영들, 다양한 영들,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삶에서 역사할 때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빛을 가져옵니다. 그것들은 명확함과 방향 그리고 메시지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은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영들을 서로 구분하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요약해서 성령 혹은 성령의 역사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주위에 특정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더 깊이 연구하는데 그것은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고 그분의 임재를 주셨으며 성령을 주셨고 그것이 우리의 비단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삶 속에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은 어둠 속에서도 빛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와처럼 빛이 하늘에서 어둠으로 내려왔고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밝혔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부르셨고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어둠 속에서도 계속해서 빛이 되는 것이죠. 어둠은 믿는 자들을 이길 수 없으며 저나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어둠보다 훨씬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은 어둠의 세력을 멸하고 원수들의 모든 거짓을 파괴합니다. 원수들의 모든 악을 멸하고 모든 어둠과 영들, 저주들을 파괴하며 하나님의 빛과 구원이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예수와 즉 구원을 주셨으며 그분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 어둠을 뜻하는 단어는 호셰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그 호셰크 즉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 제사장들이 실질적인 교훈을 얻고 그들은 이미 어떤 상황과 문제들이 닥칠지 예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께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좋습니다. 단순히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셨고 모세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파악한 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해결책을 주시며 모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9장에 나오는 논의 내용입니다. 그 논의는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희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달, 그해 첫째 달 14일은 유월절, 즉 페사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다시 페사흐에 대해 생각하며 이해는 하지만 페사흐 때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적인 정결함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사람이 죽기도 하고 아이를 낳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는 등 온갖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척의 죽음으로 인해 의식적으로 부정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사흐 때 정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누군가 여행 중이라 제 시간에 집에 도착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인생이란 게 원래 그렇고 일은 벌어지니까요.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질문이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모세야.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정결하지 못했던 사람들, 여행 중이었거나 친척을 장사 지낸 사람들을 위해 내가 두 번째 기회, 즉 두 번째 유월절, 두 번째 페사흐를 주노라. 그래서 실제로 그다음 말씀하시기를 둘째 달 같은 날인 14일에 또 다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서두르지 못했거나 정결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말이죠. 이 장면은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강력하게 시사해 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우리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했거나 준비가 안 됐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신뢰하고 믿고 그분의 자비에 의지할 때 그분의 자비는 항상 임하여 우리를 덮어줍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신실하지 못하거나 실패해도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메시지는 9장 15절부터인데 사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 즉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여러분과 함께 성경 구절을 읽으며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 토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일부로 새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저 평범한 민족이 아니며 왕이나 통치자 혹은 모세가 결정을 내리고 인도하는 왕이 이끄는 민족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에호바 여호와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모세에게 지시를 내리십니다. 모세가 얼마나 더 잘 이해했을지 상상됩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과 연결된 두 번째 기회에 대한 토라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광야와 사막, 전투와 유혹, 험난한 곳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는 모세뿐 아니라 모두에게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너희 민족이 형성될 때 민족의 형성기에 내가 너희와 소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주겠다. 너희는 육신의 눈으로 영적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 임재의 초자연적 나타남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좋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 읽어보겠지만 저는 신약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혜로 인도해 주시고 방향을 알려주시며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 즉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은 자신의 삶을 나누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내 아버지를 바라본다. 내 아버지가 기적을 행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똑같이 한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토요일, 즉 안식일에 사람들을 치유하시며 말씀하셨는데 이는 율법 교사인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의 생각에는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토라에 위배되는 일이었지만 그분은 말씀하셨죠. 이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양한 사례가 나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말씀 기록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예언적인 목소리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말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경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한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해하기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도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일은 어렵지 않고 우리에게 쉽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직접 인도받는 방법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교훈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어렴풋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현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주께서 이집트에서 나오라고 하셨다고 전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가르치시며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놀랍고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목회자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주어진 영적 은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시며 이것이 정말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특권 그리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몇 가지 핵심 구절을 읽어봅시다. 성막, 즉 증거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여 성막을 세우자마자 즉시 구름이 내려왔습니다. 히브리어로 구름은 아난입니다. 강한 아 발음이 들어간 단어입니다. 난 보통의 아 발음도 있지만요. 아난,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아난, 그렇게 구름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구름이 나타난 것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현현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보면 정말로 아난이 미식간을 덮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막 말이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실제로 아난, 즉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지만 밤에는 불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것은 처음에는 불 같다고 했다가 다음 절에서는 불, 즉 에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불은 에쉬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다른 구절들을 보면 그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았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구름이라고만 나오죠. 아직 기둥 형태가 아닌 자유로운 구름 형태였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낮에 나타난 이 현현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낮 시간 언제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바라볼 때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그들은 구름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이고 그 현현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밤이 되어 어둠이 찾아오면 그들은 불과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구름은 실제로 타오르고 있었고 불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불빛처럼 빛을 내고 있었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얼마나 놀라운 현현입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항상 그러하였다고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 같았습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 밤낮으로 항상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는 영광의 구름을, 밤에는 영광의 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익숙해졌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요, 우리는 살아가며 항상 영광의 초자연적인 현현을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예슈아,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고 삶의 일부임을 봅니다. 그래서 언제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예수와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믿는 자나 하나님의 추종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앞으로 그분의 영광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그것에 익숙해지고 즐기고 그것과 함께 살고 그것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시와 설명을 해주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이 떠오르면 짐을 쌀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메시지이자 신호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인도하고 있으니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 짐을 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야 했고 소지품을 챙겨서 하나님을 따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출 시간이라고요.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끌어 줄 테니 내 지시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라. 그러니 오직 나의 영광만을 바라보라. 물론 그것은 무엇보다 제사장들의 일이었지만 모든 민족이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영광이 떠오를 때, 연기 기둥이나 불구름이 떠오를 때 말입니다. 움직일 시간입니다. 그것이 멈추면 멈출 시간입니다. 21절에서 더 많은 지시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구름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렀고 아침에 그치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밤에는 쉬고 잠을 자야 했으니까요. 아시다시피 그곳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전 세대가 다 모여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때때로 그들은 단 하루만 멈추기도 했습니다. 밤에 쉬고 다음날 아침에 계속해서 길을 갔습니다. 22절은 구름이 성막 위에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떠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다릴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 며칠, 한 달 아니면 1년이 될 수도 있죠. 사실 여기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기다리는데 때로는 1년 내내 걸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축복과 모든 번영과 보호,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죠.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인도하실 방향을 알려주실 때까지 1년 동안 기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달릴 준비뿐 아니라 기다릴 준비도 필요하다는 뜻이죠. 때로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방향과 비전을 주시며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됐지만 주님, 오늘과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기다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지금이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흥미롭게도 그것은 매일이 될 수도 있고 며칠, 한 달 아니면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든 말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릅시다. 더 자주 움직여야 할까요? 아니면 더 많이 기다려야 할까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훌륭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긴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읽고 싶은 신약 성경 구절은 여기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특권과 권리, 축복이 있습니다.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서두르거나 아니면 그냥 멈춰서 기다리는 법을 배웠듯이 그들은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훌륭해질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이 움직이실 때 움직이면 우리는 돌파구와 부흥, 주님의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보면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나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을 두드려 나팔 2개를 만들고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팔에 관한 지침을 주십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나팔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쇼파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쇼파르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쇼파르를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쇼파르 외에도 그분은 단순히 악기를 만들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에게 나팔 2개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나팔 말입니다. 이건 정말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전투에 대해 언급하며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 등 온갖 지침을 주시는데 정말 천재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요. 나팔 하나를 불면 장로들만이 모세가 소집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야 했죠. 나팔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모이고 전쟁의 신호, 전쟁을 준비하는 법, 질서를 유지하는 법 등 아주 세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히 정확히는 9절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침과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지침과 약속 둘 다 말이죠. 토라의 민수기 10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땅에서 너희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렇죠.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부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구원하시리라. 히브리어로는 지크론이라고 하는데 기억된다는 뜻의 지크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나팔을 불어 소리를 내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어 그분이 여러분의 전투에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강력하고 놀라우며 예언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질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놀랍지만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백성들이 작게 말하든 크게 말하든 심지어 마음속으로만 기도할 때도 항상 지켜보십니다. 입도 번긋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끔은 크게 소리 내길 원한다. 큰 소리가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은나팔을 들고 전투에서 사용하라. 그러면은 그것이 내 앞에서 너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되리라. 내가 듣고 도와주러 가겠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소리가 울릴 때 예언적인 음성처럼 들립니다. 10절에는 너희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에는 이라고 나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쇼파르만 울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쇼파르의 역할을 보여주시면서 나팔도 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쟁 때뿐만 아니라 축제와 다양한 절기, 여호와의 절기, 모아데 아도나이, 즉 여호와의 절기인 정해진 날들에도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초하루 절기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초하루를 지킵니다. 매주 안식일 뿐만 아니라 매달 초하루와 다른 모든 절기들을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너희의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서 나팔을 불어야 하며 그것들이 기념이 될 것이다. 히브리어로는 지크론이라고 합니다.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한 기념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이건 정말 기도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장을 계속 읽어보면은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진을 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처음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광야를 방랑하는 그 모든 세월 동안 이것이 일상이 되겠지만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동하는데 단순히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구름을 따라 시내산을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놀랍고 설레는 여행 혹은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은 우리에게 실제로 기도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그들이 나갈 때마다 그리고 들어오거나 장막을 치고 멈출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마다 그는 이 기도를 드렸고 멈춰야 할 때마다 그들은 기도했으며 그는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저 짧은 기도입니다. 아무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 특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히브리어로는 예호바라고 합니다. 아도나여 일어나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아시다시피 그는 어떤 상황을 마주할지 모릅니다. 길에 적들이 있거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매복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흩으소서. 아름다운 기도죠. 짧고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걸으시며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괴가 쉴 때 그는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들이 멈췄을 때 드리는 안식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합니다. 돌아오소서, 오 주여, 다시 돌아오소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수천 명에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여 당신의 임재와 함께 다시 돌아오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습니다. 민수기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35절까지 다른 강력한 메시지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 1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평했는지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가 영어와 히브리어를 대조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백성이 불평할 때 우리 모두에게는 불평하고 싶은 유혹이 있죠. 성경은 그것이 여호와를 불쾌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단순히 주님을 불쾌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귀에 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는 라베오준의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귀에 악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지점이자 강력한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불이 붙었고 파멸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무언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삶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모세가 아니라 주님께 불평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불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교훈이죠. 아시다시피 불평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소통하고 분석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법은 있지만 불평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아 나빠. 안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도움이 되지만 불평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을 즐겨합니다. 우리 민족은 불평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건 좋지 않기에 공동체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의 불평과 울부짖음은 도움이 안 됩니다.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기도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필요하거나 부족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불평해라 그러면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힘을 냅시다. 불평을 멈추고 우리 삶에서 불평을 최대한 몰아내며 불평 대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웁시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환난과 전쟁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을 고백합시다.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들이 불을 보고 깨닫고 자신들이 한 일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모세에게 부르짖었고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자 상황이 바뀌었다고요. 응답이 온 것이죠. 현대 히브리어로 실제로 레이틀로넨이라고 합니다. 레이틀로넨.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즐겨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안 된다, 안 돼. 나를 믿어라. 내가 행한 일에 감사하라. 그러면 내가 더 많은 일을 행하리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다음 민수기 12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다른 종류의 불평이 나옵니다. 흥미롭지만 타당해 보이는 불평인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루고 계시고 여기서 우리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한 말과 그들이 내세운 이유가 토라에 따르면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여기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단지 모세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보여주고 당신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모세를 비방하며 공격하고 옳지 않게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모세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타당하게 말하고 이유를 설명하며 대화하는 것과 지도자를 대적하고 비판하는 것의 경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봐라, 그는 내가 택한 자다. 너희 역할이 아니다. 비록 너희 말이 맞더라도 이렇게 모세를 대적하는 건 너희 몫이 아니다. 이는 강력하고 아름답지만 겸손하게 만드는 교훈입니다. 나병이 미리암과 아론, 특히 미리암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의 기도에 따라 그녀를 고치셨죠.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였고 모세가 기도해 그녀가 나았지만 하나님은 좋다. 하지만 정결하게 되는 시간을 거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의 마지막 부분은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녀는 진영 밖에 머물며 정결 예식의 절차를 거쳤지만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녀를 기다렸더라.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녀가 틀렸지만 일주일 내내밖에 있었는데도 온 민족이 그녀를 기다렸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것을 늦췄습니다. 그들은 나아갈 수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고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그들을 늦춘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불평들, 그 갈등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늦추는지 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리암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그녀가 정결해져서
그들과 합류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토라 부분을 마칠 시간입니다. 이 모든 강력한 교훈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도와주시기를, 불평하는 대신 기뻐하며 그분을 따르고 울려 퍼지는 나팔처럼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빛과 일곱 촛대의 주님의 임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운 메시지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와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에서 샬롬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옮겨지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